할렐루야. 우리 학생부에서 예배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보여주실 수 있죠? 할렐루야! 이렇게 화답하곤 합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고등부 수련회 와가지고 목이 아름답지 못하지만 이따가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찬양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먼저 성령의 임재 구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수많은 세대들이 모인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세대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홀로 왕 되셔서 어떤 이 시간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와의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 정말 한 목소리로 한 호흡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끄신 가운데 우리들이 살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이렇게 일어나서 보통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청소년 헌신 주일인 만큼 우리 함께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니 우리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우리 함께 주님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줄 우리 이절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우리들의 온 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할 때 이 새날을 주신, 이 찬양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함께 주님께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감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들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그 어두운 가운데 건지신,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그 빛으로 비추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렇게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오늘 우리 모든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우리 위에 임한 그 주의 영광과 함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스물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스물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봅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 그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린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들이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들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주님 우리들이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이 나가고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 나의 고민을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늘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청소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청소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말씀임을 온전히 믿고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아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죄가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유혹거리가 참 많습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주의하여 죄와 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언제나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미 있는 것에 열심을 쏟으며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교회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교우분들의 기도를 통해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기로 마음을 정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귀한 한결 전도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식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모든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를 것을 다짐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학생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며 찬양의 아름다움으로 이 시간이 더욱 빛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의 삶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축복하는 말이 있거든요. 한번 어색하지만 따라서 우리 친구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혼신 예배 청소년 주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축복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일 낮 예배는 여전도의 협의회 주관으로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 토요일은 전교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요. 장로회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이어서 오전 7시부터 남선교회 협의회 주관 3.1절 기념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 회원들 많이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대로 드리마이 봄캠프 모집 내용, 노량진 아기학교 입학 안내 내용, 신혼부부학교 안내 내용, 그리고 가정사역부에서 주관하는 생애 주기별 북돋움 안내 내용들
또 상반기 제자대학 등록 안내 내용들까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중부능구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상실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한 힘과 두려움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한 힘과 두려움 없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네, 오늘 아침 9시부터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까지 늦은 시간까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해주신 학생 찬양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선생님.
네, 고등부 회장인 김효셉 학생이 성경 몽독한 후에 중등부 교육자이신 이한결 전도사님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2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 중등부에서는 예배 시작 전에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인사인데 너의 인생에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길 바래 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인사입니다. 저희 먼저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번 앞에 있는 교우님들에게 한번 큰 소리로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교우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교우님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웃으면서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웃으면서 하면 샬롬의 은혜가 2배가 됩니다. 한번 웃으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우님들의 기도와 은혜 가운데 저희 수련회가 너무나도 잘 끝났습니다. 정말 제가 이번 수련회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놀란 게 있어요. 혹시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손자를 두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이 혹시 계실까요? 만약 계시다면 그 자녀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모르실 거예요. 이 아이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이 아이가 찬양은 잘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기도는 잘 드리고 있는지 도통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 이때 또 사춘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소통을 안 합니다. 집에 가서 소통을 안 하고 오늘 있었던 일 당연히 이야기 안 하죠. 혹시라도 자녀와 부모님이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있다. 그 가정은 상위 1%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이 오늘 예배 잘 드렸냐 하면 대답 안 하고, 또 수련회 잘 갔다 왔냐, 수련회 재미있었냐 라고 질문을 하면 짧게 응 이렇게 대답하고 방문을 그냥 닫고 방에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큰 걱정일 텐데, 중등부 학생들과 처음 수련회 시간을 보내는 저에게도 사실 엄청나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들의 사춘기, 그 사춘기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못 열면 어떡하지? 그 사춘기에 대한 그 쑥스러움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제가 정말 이걸로 너무나도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인간의 생각과 걱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희 이번 수련회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수련회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셨고 뜨거운 불길 가운데 저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하면서 2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밤에 정말 피곤한데 어떻게든 안 자려고 막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괜한 염려를 했구나, 정말 괜한 염려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학생부 아이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생부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모든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저희 교회 학교와 학생부서, 여기엔 정말 최고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정말 그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고 그 아이들을 정말 완벽하게 케어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들, 손자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40번 국도를 쭉 달리다 보면 1000년이 된 백제왕의 나무가 나옵니다. 이 은행나무가 얼마나 큰지 저 멀리 1km 밖에서도 저 나무의 실루엣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저 은행나무를 보잖아요.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높이에, 그리고 둘레 또한 성인 남성 10명이 껴안아야지 겨우겨우 커버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교우님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연 저 나무, 저렇게 크고 거대한 나무, 처음부터 저렇게 컸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처음부터 저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묘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나무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필요할 땐 물을 주고, 영양제가 필요할 땐 영양제를 맞으면서 무한한 관심 가운데 나무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건 한계가 있듯이 이 나무도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500년이 되던 해 자신의 나뭇가지 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그 나뭇가지가 부러진 적이 있고, 그리고 거센 바람을 만나서 나무가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나무를 살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죽을 것 같은 이 나무를 살린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버팀목입니다. 바로 저 버팀목이 나무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저 나무에게 버팀목을 놔주니까 나무가 버팀목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게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저 나무에게 버팀목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무가 버팀목에 몸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본능적으로 저것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다. 저것을 따라야지만, 저것에 나의 몸을 의지해야지만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걸 나무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나무가 버팀목을 의지할 때 땅으로 축 처진 가지들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나뭇가지들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방금 나눈 이야기처럼 한낱 나무조차 자신이 의지해야 할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할 때 축 처진 가지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지, 무엇을 의지할 때 자신의 가지들이 높게 오를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사람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사람은 무엇을 의지할 때 비로소 삶의 목적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이러한 원초적인 우리의 질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명, 뜨거운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된 노역과 생활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모세를 부르신 것일까요? 왜 모세를 부르신 것일까요? 그가 특출난 사람이라서? 그가 대단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내가 너의 자손 이스라엘을 영원히 안전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지금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것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의 지팡이를 잡아라. 그 뒤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함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 가운데 탈출시키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그분은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분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단지 심심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절대 아니죠. 딱 한 가지, 약속을 기억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주관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분, 최고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은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이뤄주시고 그저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할 때, 다른 말로 자신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의지하다,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약속에 모든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그 구원을 믿으십니까? 그의 아들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1세대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서 더욱 번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기적을 보이시고 1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어려운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만 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방신을 믿었고 가나안에 미리 정탐꾼을 보내는 행동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에 분노하게 되십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지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고 당장 눈앞에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실수하죠. 그들은 실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기적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괜히 그 기적을 모든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들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정세는 어려워지고 이웃사랑 쉽지 않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누군가를 챙길 여력이 없어요. 이 빨리 흘러가는 시대, 빠르게 흘러가는 지금의 이 시대, 이 흐름을 놓치면 우리는 뒤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곤 옷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상황입니다. 민족의 우두머리, 족장이라는 사회적 위치와 그 가운데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이 모세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들을 최전방에서 지켜줘야 되는, 그들을 최전방에서 케어해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부족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백성들 문제 해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을 느끼게 돼요. 이때 모세가 무엇을 느끼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그 무기력함에 공포를 느낍니다. 백성들의 시선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혼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셨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너희는 겁내지 마라. 너희는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는 혼자라 느끼지 마라. 절대 혼자라 느끼지 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아주 강하게 붙잡을 것이니 절대 혼자라 느끼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모세도 몰랐을까요? 이걸 정말 모세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보다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사랑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오늘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지하다라는 것은요, 납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을 단지 그냥 납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준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두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합니다. 먼저 자신의 누나 미리암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신의 형인 아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전에 과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 모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한 모세, 그 이스라엘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의지하라고 했던 하나님, 하지만 모세는 사람을 의지했는데, 이스라엘은 사람을 의지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38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욱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38년 첫째 달, 38년 오늘 말씀의 1절,
누나 미리암이 죽자 모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지자 모세의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 그 가운데 감정의 기복이 생겼고 신앙,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계속 투정 부리죠. 자신의 누나가 죽었는데, 정말 다른 것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도 모른 채 자신의 리더인,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물 좀 내놔라, 우리가 목마르니 당장 물 좀 내놔라 성질을 부립니다. 이때 모세의 이성의 끈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너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주냐?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였는데 이때만큼은 자신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칩니다. 순종하는 지팡이가 아닌 자신의 감정, 자신의 분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자 그 가운데 분노가 생겼습니다. 화평이 깨졌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흔들리고 그 믿음과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닌 모세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통해 모세에게 물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자신을 의지해라고 하신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발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 것처럼 사람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누군가도 결국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 또한 허물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단지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서, 그분이 힘이 있는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계획의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영광을 믿으며 그 영광을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나무가 버팀목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꾸신 그 꿈을 우리도 꿀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구원, 그 행복,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계획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때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배워 주님의 거룩한 계획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축복과 격려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영상을 보셨듯이 교단 총회에서는 매년 2월 넷째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제정해서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고 전하는 주일로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학생들은 모두 일어서시고 우리 교우들은 학생들을 향해 격려하는 마음으로 두 손으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게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축복송을 같이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갖게 했습니다. 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졌던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비전을 얻고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길 원합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 그곳이 학교이든 가정이든 장소가 어디든 간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균형 잡힌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비전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길을 얻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얻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순서들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그 아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선생님들 자신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 시간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중고등부 가운데 더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중고등부에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중고등부에 더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더 큰 사랑이 계속해서 중고등부, 학생부서 모든 학교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아감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자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알 때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과 하늘이 주님께 경배하듯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더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청소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생이 예수 신앙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열심으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부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어른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짐으로 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고 일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진 봉헌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저들을 섬기는 교사들과 함께 이들을 축복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